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들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는 중에 항상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변론을 합니다. 왜 변론을 하느냐? 변론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변론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가문도 훌륭하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배경이 좋단 말이에요. 혈통도 좋고. 근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 유대인 무리 중에서 욕을 먹으면서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저 바울에게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 지금은 저러고 다니지만 뒤에서 아마 뭔가 명예를 탐하는 것이거나 권력을 탐하는 것이거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거나 뭔가 숨겨진 부정한 의도를 감추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로마 법정에다가 총독이라든지 그 지역의 관리에게 고소 고발을 막 남발했었거든요. 바울에게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든지 어떤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언급이 나오지만 내가 나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한 두 가지 정도, 물론 더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근거로 드는 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가식적인 행동이었다면 굳이 고난까지 당하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옷감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빌립보에서
굳이 내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거나 의도가 있다면 굳이 뭐 고난까지 사서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꿍꿍이들 의도를 숨기고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까지 입으면서 피해 보면서 막 욕도 먹으면서 사기치진 않잖아요. 굳이.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했다. 내가 무슨 숨겨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면서 그냥 아닌 척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진짜는 막 너희들 엄청 미운데 안 미워하고 사랑하는 척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막 교리를 전하거나 복음을 각색해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 지역에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을 찾아다녔고 그런 회당이라도 없으면 다른 기도처 없으면 여자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굳이 그들이 듣기에 막 싫은 소리, 복음의 진면목 그걸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처음에는 좋아 괜찮아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다를 바 없어 일단 모아놓고 그 다음 이야기해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 간사함도 없었고 속임수도 없었고 부정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전도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열심히 전도 아니면 열심히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도전을 받고 내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 교회 가보자고 권면해 봐야겠다.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가가지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진 않죠. 친절을 베풉니다. 그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거 알고 나면은 막 경계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 느껴보셨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요? 약간 그 전에 그냥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줄 때는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친절하시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나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거야?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반응, 말은 안 하는데 막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찌된 사회인지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그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요. 의도를 감추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전도하려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구나. 실제 전도왕으로 유명한 어떤 성도분이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간증을 한 두세 번 들었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분은 삶의 모든 목적이 전도에 맞추어져 있어요.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거, 약속, 심지어 교통사고 났는데도 그 기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냥 하루에 주말 되면은 거의 한 10시간을 길바닥에서 막 전도를 해요, 이 사람.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무당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무당도 예수 믿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하여튼 되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모든 생활의 초점이 전도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물론 이제 중요하죠. 영혼구원의 사명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게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전도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왔던 것들은 과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붙어요. 전도의 열매가 막 맺힙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점점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경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는 집, 아파트 동, 자주 보는 사람, 회사 직장, 사원, 동료, 거래처. 이제는 나중에는 넓어져가지고 무작위로 길 가다가 막 만나는 사람은 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모든 일을 전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소문이 다 났어요, 이제. 저 사람 전도꾼이다. 전도꾼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왜 밥을 사주는지, 이 사람이 왜 커피를, 요청도 안 했는데 커피를 사주는지, 왜 방향도 다른데 집에 가는데 차를 태워준다 그러는지, 왜 짐을 들어주는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아,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 나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거나, 정말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어서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아예 알아요. 친절을 받고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영업은 물건 팔려고 상대방 비위도 적당히 맞춰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한 친절을 베풀기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친절과 선행을 베푼다면 그렇게 해서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 맺는 것 자체만 갖고 의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참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데리고,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거겠죠. 누군가를 돕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전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인데, 그걸 전도 목적으로 한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까지 전도의 도구로 수단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불순한 의도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숨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나쁜 놈,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록 고난을 받을지언정 어떤 의도와 숨겨진 과한 친절을 베풀거나 전도하려고 막 다가간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내가 그렇게 전도했던 것은 부정이나 간사함이 아니라 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동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분 좋으라고 없는 마음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전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바울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기분 좋으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저 사람들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4절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전도하면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좋으라고 하다가 보면, 내 즐거움과 명예를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렇게 해서 이단의 수괴가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잘 쓰임받다가. 둘째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냐?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전도할 때 굳이 그 사람에게 과한 친절 베풀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 나하고 별로 내 이름도 잘 모르고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벌써. 근데 나중에 언제 가서 이 사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해요. 굳이 과한 친절 베풀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진실만을 직언하는 것도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좀 애기가 조금 못생겨도 아이고 애기 예쁘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숨은 의도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자세. 그런 사람은 전도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요, 진실하다, 진실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한마디로 진실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과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솔직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같이 교회 나가봅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까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앞에 내가 그렇게 간사하거나 부정하거나 어떤 의도나 그런 것 없이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진실함으로 전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더 설명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말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는 것까지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모는 남의 아이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이를 돌보는 것은 누구의 아이를 막론하고 그의 직업이요, 특기입니다. 그죠? 저희 집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셋째, 그러니까 희원이 낳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몇 명 되니까 좀 헷갈리네요. 다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아내가 하다가 그때는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해주시는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막 둘을 낳았는데도 아내는 이제 산모니까 힘이 없고, 근데 아빠는 하려고 하니까 막 그냥 핏덩이 같은 애, 이제 막 낳은 애 있잖아요. 막 그걸 목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그게 막 어떻게, 그냥 이렇게 목도 못 가누니까 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뭐 출근하고 이러니까는 또 잘 못하고.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애도 아닌데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탁 안고는 그냥 뭐 촉촉촉촉 하는데 금방금방 하고 애도 잘 재우고요. 확실히 유모 아닙니까? 그죠? 그 산후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특기예요, 특기. 그분들의 직업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본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직업이요, 특기인 그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볼까요? 직업 정신으로 돌볼까요? 이건 내 특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돌볼까요? 예? 아니에요.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볼 때에는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야말로 가식 없는 사랑. 유모가 남의 아이를 돌볼 때도 애정을 가지겠죠. 그저 진짜 직업 정신만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유모가 집에 가서 자기 자식 돌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남의 아이 돌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태도로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야말로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까지가 전도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진실함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관통하는 힘은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말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아요, 이 말 하는 거. 그런데 요란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말은 해놓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그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고 과하게 친절을 베풀어 줄지라도 진짜 내 삶이 그런 희생과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데리고 와서 교회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함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어떤 기교나
아름다운 공교한 화술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상대방이 하는 신앙적인 의문에 대해서 대답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진실함으로 그 사람 앞에 그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내어주고 대해주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대신 이건 시간이 걸려요. 사람의 진실함을 상대방이 느끼려면 한두 번 만나가지고 대화한다고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친절을 베풀면 경계부터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좀 특이한 이상한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한 번, 두 번, 나중에 그 사람의 태도가 꾸준하고, 이 사람 참 진실되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태도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이 진실함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진실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소위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한 단어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부분, 우리가 이거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될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고난당할 걸 모르셨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이렇게 힘들었을까? 진짜 이렇게 기도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솔직했던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걸 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비난과 모욕 가운데 내가 창피를 당하면서 멸시받으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아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될 줄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가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져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잔 내가 안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이렇게 알으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솔직함을 정말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대로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은 늘 교통하는 관계였는데도 이렇게 솔직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성도분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성도분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불편해졌어요. 한 교회 내에서.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오다가 저 성도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성도가 이쪽에서 올라오면 얼른 이쪽으로 내려가고.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죠. 마주치면.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뿌리 깊은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모범생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제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짧게는 이렇게 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꽤 오랫동안 이분이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다 하고 눈 감고 일어서는데 전혀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허공에 대고 혼자 한 30분 동안 그 기도한 것 같은 기분인 거죠. 그래, 어떡합니까? 이제 일어섰는데 다시 그렇다고 또 앉아가 또 하기 또 이상하잖아요. 한숨 푹 쉬면서 이제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혼자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쪽 마음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찝찝해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끝내도 되나? 다음, 그냥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이제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것 같은데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해석이 되기를 진짜 네 마음을 말해봐. 진짜 네 마음을 얘기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돌아가려니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멀리 왔고, 걸음을 멈추고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눈을 감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노력 정말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고요. 솔직히 그 사람 안 사랑하고 싶어요. 아까 기도한 거 사실 제 진짜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속상합니다, 저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도 저 정말 서운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십니까? 주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렇게 막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길바닥에서 이분이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막, 우니까 막, 그렇지 않고 해서 막, 엉금엉금해가지고 구석에 있는 벤치에 그냥 가서 쭈그리고 이렇게 앉았어요. 남이 볼까봐. 그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오해를 풀어보려고도 몇 번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하잖아요. 내가 왜 먼저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 축복해야 됩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뭔가 좀 반성하는 기미는 보여야지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걸 다 거치세요? 왜 기도 안 하면 자꾸 제 마음을 괴롭히세요? 주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막 기도도 아니고 그냥 막 탄원한 거예요. 하소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3, 40분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넘이 볼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참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속으로만 생각되어지던 이걸 막 입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는데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들아, 나는 네 솔직한 마음을 듣기 원했어. 상한 네 마음을 얘기해 주어서 고맙구나. 그때 이 사람의 뇌리를 스치는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42편 1절 2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했던 그런 마음 꾹꾹 눌러 담아준 채 정답 같은 모범답안 같은 기도만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솔직히 기도해라. 너 진짜 그 사람 용서하고 싶니? 나한테 서운한 거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 없어? 그렇게 속마음을 드러내고 난 후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지체를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다. 전에는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한테 숙여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니 도저히 진짜 용서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받아주신다는 느낌을 받고 나니, 그걸 확신하고 나니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를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요, 진짜 속마음은 숨겨놓은 채 겉으로만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결코 친밀해질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진실함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과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약하면 약하다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고, 주님 서운합니다. 주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진실한 그 능력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